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행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불뱀에 물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지요?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언어를 잘못 사용하여 불뱀에 물렸어요. 말이란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에 삶을 움직이고 말이 삶을 움직이고 정신세계를 움직이기에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반응이 나타나고 책망하면 책망한 대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당장 살펴보면 소고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입에 뭐가 돌아요? 침이 돌아요. 이것이 뭡니까?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에게 앉으시오? 앉습니다. 서시오? 섭니다. 다른 거 보낸 건 아니에요. 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이것이 뭐냐? 말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이같이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칼로 베인 상처보다 말로 베인 상처가 더 오래가고 낫지도 않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같이 말은 인생을 움직이는 핸들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사용치 말할 언어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불뱀에 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원망과 불평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절망적인 문제와 희망적인 문제, 절망적인 사건과 희망적인 사건 이것이 동시에 나오는데 절망적인 문제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데 에돔의 겁으로 인해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 절망적인 문제이자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돌리면 돌리시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가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 때로는 직선길로 가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희망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비록 불뱀에 물렸어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즉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방법도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살면 다 살아요. 왜냐? 사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니까 말이에요. 이 못뱀은 십자가에 달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움직이거든요. 내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식물, 동물, 나를 만나는 모든 생태계가 전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불뱀에 물리는 이유가 뭐냐? 첫째, 백성들이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만 보았지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만 보면 원망이 나오지만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절로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가는데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자 에돔 땅을 돌아 홍해길을 올라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여러 날 걸림으로 마음이 상하자 그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불뱀에 물리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여 고난과 역경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입만 열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행태를 우리는 절대로 탑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와서는 안 되고 찬양이 튀어나왔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미 택해 주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입술에 찬양이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입술에 기도가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왜 원망이 나왔느냐? 눈높이를 환경에 맞추고 사람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눈높이를 하나님에게 맞추면 원망 대신 탄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탄식을 기도로 처리하여 닦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어찌하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탄식이 바로 어찌하여. 여러분들이여 이 탄식은 옛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 바로 어찌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오늘날에 무엇이 사라지고 있느냐? 탄식과 간절함과 철박함과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하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탄식과 간절함과 절박함과 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마음이 약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정이 베이스로 깔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진실한 자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은 마음의 이슬이자 마음의 창이자 진실을 녹인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눈물을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심으로 무조건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고의 기도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고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말라있고 때로는 목회자도 말라있고 저도 말라있고 여러분도 말라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말씀이란 단어와 원망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도 다바르, 원망도 다바르, 이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말씀이라는 다바르는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소망이 되지만, 원망의 다바르는 인간의 영혼을 피폐케 만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으로는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십시오. 입술에 원망이 붙어있는 자, 불평이 붙어있는 자는 절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법칙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미래를 설정하고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진다는 소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원망 때문에 앞길이 막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광야에다가 뭘 주셨느냐? 다바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다바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천국에다 주신 거 아니에요. 광야에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언제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요? 다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는 황무지라는 뜻으로 말씀이라는 다바리에서 유래한 단어가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가 있으면 뭐가 있고? 옳거니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어디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황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 주어져 있다면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따라서 광야와 말씀과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복음을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분이 천국인데, 그분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마음의 방향을 돌려라. 이래야 살 길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외쳤어요? 복음을? 광야에서 외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종교 도시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외쳤느냐? 광야에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는 광야에다 오아시스를 만들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다바르는 사막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사막을 만들어 놓고 삽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내 안에도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살고, 밖에도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살고, 내 안에 사막을 만들어 놔서도 안 되고, 환경 가운데 사막을 만들어 놔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위력의 말씀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들이 말씀이라는 유전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세포가 IQ가 1000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망하면 원망의 모드로 바꿔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세포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드로 바꿔놓는다 이 말이야. 나는 건강할 거야. 건강의 모드로 바꿔놓습니다. 나는 정신세계가 정말로 건강할 거야. 정신의 건강으로 바꿔놔요. 왜냐? 알아들으니까. 뭐가? 세포가 IQ가 1000이니까. 아멘.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조심을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말조심을 해야 된다. 세상에는 개조심도 해야 되고 마귀 조심도 해야 되고 조심할 것이 많지만 자동차 조심도 해야 되고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 사람과 식물과 미생물과 동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서도 말의 위력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고 말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과 같지만 또한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란 화살은 쏘면 피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탈무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은 인생을 움직이는 핸들과도 같다. 쉽게 내뱉는 한마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잘 만나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인들끼리도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인터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소통. 아멘. 하나님은 화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합차는 음식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리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 광야에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합찬한 음식이라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다 귀합니다. 아멘. 고난도 귀하고 아멘. 역경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감사로 받을 것이지 원망으로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식생활에 만족이 없어서 그만 최고의 음식을 두고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와 만나는 영의 양식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이 만나와 저녁에 내려주시는 메추라기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 아멘.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아멘.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석자 정도 쌓여 막대기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다고 민수기 11장 31절에 막대기만 가져가면 메추라기가 거둘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찮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입에는 영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육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잘된 인생과 따라합시다. 잘된 인생과 잘 될 사람의 입에는 언제나 무슨 말이 있다? 영적인 말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과거에 잘된 인생과 미래에 잘될 사람의 입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말이 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의 입에는 육적인 말만, 영적인 사람의 입에는 영적인 말만 나와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영적인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전 세계에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이 영적인 부유가 물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악한 감정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선한 감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는데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여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언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치부해 버리셨다. 자, 그러면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뭐였었느냐?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신 것이었다. 6절에. 여러분, 불뱀이 물려야 되죠? 아니요. 오늘날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고 복을 달라고 뜰 수가 앉아있다. 자, 6절에 볼까요? 그들이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 중에요, 다는 아니에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여기 불뱀은 나시, 따라가요. 나시. 왜 나시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쉿소리가 나기 때문에 불뱀을 나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여기 불뱀은 맹독성 방울뱀을 뜻해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이 방울뱀을 떠올리세요, 여러분. 이 뱀은 뱀 중에도 맹독성이 가장 강해. 물리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독이 보통 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성경에 기가 막혀란 말이 에스라 9장 3절로 4절에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다를 두 번 써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가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귀가 열리지만, 왜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경에 기가 막힌다는 말을 두 번을 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다 두 번이나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뱀이 광야 모래층 속에 우글거리는데 백성들이 그 모래층 위에다가 뭘 쳤죠? 텐트를 쳤지만 한 사람도 물려 죽은 자가 없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뱀들을 꼭 잡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방울뱀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광야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잡으시어 꼼짝 못하게 하셨다가 참고 또 참고 하셨다가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을 하자 그렇게 갇혀있던 방울뱀을 잠시 풀어놓자 그 뱀들이 광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가나안에 가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가나안 천국을 가고 있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뭐가 덤비는 거야? 방울뱀이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가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와 먹을 것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한 자들을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그들의 어디를, 이때는 입이라고 하는데 주둥이를 물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뱀이에요. 그놈들이 원망하는 자들의 주의를 물은 것은 참 기가 막혀요. 이놈이 한 번 뛰면서 공격을 하면 거의 어디에 닿는 거예요? 주둥이에 딱 닿는다. 하나님이 키 큰 놈은 좀 더 뛰게 하고, 나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좀 덜 뛰게 하고, 딱 뛰면 정확하게 어디에 닿냐면 주둥이에 딱 닿게 하셨고, 하나님.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죽었대. 광야에서 뭐에 물려가지고, 방울뱀에 물려가지고 모한 자들을, 원망과 불평한 자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 전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 40년을 써머리 해놨다고 요약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전 10장 9절에 읽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놀라운 사실은 원망하지 않은 자는 뱀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를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 몇 절이죠? 8절인가요?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죠?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도 이 방울뱀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의 입을 쳐다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내어다가 언더라를 치세요. 언더라만 잘 쳐도 천재가 나온다. 보내요. 이 보내어라는 단어가 살라흐인데 이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지다. 뭐가? 방울뱀, 귀신과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다. 뭐가? 방울뱀이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3층에 꼭 덩어리 가져서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 방울뱀을 하나님이 쫓아냈다. 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골라서 물으라고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자, 잘 들으시고요. 이 살라가 뭐라고 그랬죠? 보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살라흐, 즉 보내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의미를 깨달으면요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올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막아놓고 잡아 놓으셨던 것을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뭐 하시다가 참고 또 참고 하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 분이라서 참을 때는 참으시지만 못 참으실 때는 못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인격이 있고 감정, 이모션, 감정이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강력한 보호막을 쳐주신 것을 걷어버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면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호막을 쳐주셨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보호막이 있어야 돼. 자녀들이 또 있어야 되고, 자녀로 해서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이게 걷어지면 인생이 끝이에요. 이게 걷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세 번째, 뱀의 영안을 여셨다. 왜 뱀의 영안을 여셨느냐? 하나님이 아무나 물면 큰일 나니까. 아무나 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백성 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원망하지 않는 자의 입을 물면 큰일이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런 사람 하나 길러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의 영안을 여셔서 아무나 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물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입만 골라서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뱀의 영안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 감, 순이 되어야 한다. 찬양하고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감, 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입이 나아시에게 물려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있게 와야 돼. 여러분 앞으로 끌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을 해보라. 지금까지 왜 미래가 이렇게 막혀있지? 오늘 답을 찾았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미래가 막혀있었구나. 미래가 뭐죠? 앞을 내다보는 환경에 오픈된 상황. 이걸 미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서로 입술을 한번 쳐다봅시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서로가 질문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은 입술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둥이 아니요. 여러분의 입술이 안녕하십니까? 뱀에 물린 입술은 주둥이라고 말해요. 안 물린 입술은 그냥 입술이야. 앞으로 계속 안녕하셔야 돼요. 물려있으면 큰일이요. 물려있는 입술은 안녕하지 못한 입술이에요. 그러나 물려있지 않은 입술은 감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입술을 달고 사십니까? 그 입술을 가지고 감사의 입술을 가지고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의 주둥이만 골라서 물으라고 뱀의 영안을 여셨다. 그러므로 방울뱀은 원망하지 않는 자 의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멘. 예. 자, 7절로 8절에 봐야지. 참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 눈에 뭐만 보여요? 변만 보여. 쓰리꾼의 눈에는 뭐만 보여? 지갑만 보여. 하듯이 이 방울뱀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뛰면 입에 딱 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물게끔. 7, 8절을 보면 그 방울뱀에 물린 자가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7절 읽으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뭐하자?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죽은 자의 해결 방법이에요.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면 왜 사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의미는 메시아라고 하는 숫자값. 히브리어에는 숫자값이 들어가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숫자값, 구원의 숫자값이 358이에요. 히브리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숫자값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의미는 뱀의 숫자값도 358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숫자값도 358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을 보고 너 내가 지시해서
원망하는 자를 물었지만 내가 물었으니 너의 죄값으로 내가 참되 달래야 한다고 이 의미를 부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묻는 건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기법에서 네가 물었으니까 내 죄값을 네가 받으라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쪽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뭘 쓰신 거예요 지금? 뱀을 쓰신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가룟 유다는 악한 쪽에 이용된 인물이고 다윗 같은 건 선한 쪽에 이용된 인물이고 악한 날에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장대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가 장대의 노뱀을 만들어 다루라.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어요. 안 쳐다보면 사망신이 그를 잡게 되고 쳐다보면 생명의 신이 그를 잡게 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아멘. 우리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인용하여 여기서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니라라고 여기서 오버랩을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원망한 자들은 방울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노뱀이 뭘 하겠어? 사물 아니야? 저 노뱀은 죽은 노뱀이잖아. 저것이 무슨 나를 살리겠어?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비록 원망과 불평하다가 방울뱀에 물렸지만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하신 대로 저 높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교훈. 오늘날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자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박박사를 100개를 받았다할지라도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장난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살 자냐 죽을 자냐 선택하라. 사망길로 갈 것이냐 생명길로 갈 것이냐 오늘 바로 선택하라. 오늘 바로 선택. 우리가 숨이 딱 넘어가면요 어떤 사람은 천국문이 활짝 열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문이 활짝 열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길은 두 길밖에 없으니까.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세 길이 아니라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들은 살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도 원망하는 자들 위에 십자가는 여전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고전 10장 10절에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랍니다. 아폴리오니 멸망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 전에는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멸망 뒤에는 그냥 멸망이에요. 입에 원망이 차단되어야 긍정의 문이 열려 그 문으로 축복이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축복이 먼저 스며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들어가야 돼. 축복이 여기로 먼저 스며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원망과 불평을 이걸 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따라합시다. 긍정의 입술만이 부정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원망 없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곳곳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다. 방울뱀이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울뱀이 북한에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도 이 방울뱀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방울뱀에 내줄 거예요? 어리석은 자지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 어떤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방울뱀에 물린 부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이 도끼를 제거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서? 회개해야 돼. 절대로 미래가 열어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잦은 자는 미래가 닫혀 있습니다. 열어지질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료제가 되어 앞으로는 절대 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원망 불평을 하거든 권사님 집사님 또 뭐에 물렸구나, 또 방울뱀에 물렸구나, 이것이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므로 방울뱀에게 물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에 긍정이 붙어 있어야지 부정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긍정이 붙어 있으면 형통이 따라와요. 부정이 붙어 있으면요, 방울뱀이 그냥 물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인간의 입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긍정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부정이 붙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는 긍정이 붙어 있어야 된다. 자, 부정의 말이 붙은 자는 부정의 조건을 자꾸 불러옵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이 붙은 자는 긍정의 조건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고구 입술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로 나아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방울뱀에 물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없다보다 있다에 치유하고 살아야 되고 긍정의 말이 긍정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며 부정의 긍정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의 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방울뱀에 물리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입술, 축복이 입술로부터 스며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